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신데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음과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시간 감동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교회 오면은 자주 이렇게 교회를 쭉 둘러보면서 살피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제 이제 아침 조회 끝나고 교회 곳곳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본당에서 우리 미화 팀들이 열심히 청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려가면서 강단 또 교회 여러 의자라든가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뭉클하고 감동이 물밀듯 그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금요일 날 우리 꽃꽂이 팀들이 봉사하시는데 어제 우리 그 권사님이 오셔서 꽃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주면서 이렇게 다시 가꾸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비전센터를 올라가 보니까 열심히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과 간사, 교사들이 열심히 유리를 닦고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맞이하시려고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방송실에서는 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 방송 시스템을 점검하고 땀 흘려 또 수고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어제 여러 애경사가 많았는데 장례 팀장으로 헌신하시는 장로님은 아침에도 또 오후에도 꼬박꼬박 예배 드릴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동역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야차부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기업 많은 제품들도 고객을 감동시킬 때 그 제품이 잘 판매가 되잖아요. 경영학 이론에 보면은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키십시오. 고객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은 설득당하는 걸 싫어하니까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경영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객을 감동시키고 고객 감동 차원을 넘어서 고객 절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들 각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진정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정말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면서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부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0대 소년인 그 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오면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에 태울 나무를 딱 세팅을 해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시켜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실제로 아들을 잡아 태워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위대한 순종을 아브라함이 실시하게 되게 되잖아요.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정말 이제야 내가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보리알처럼 자손이 많게 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순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된 여러분, 자녀 자손들에게 쉐마 교육, 말씀 교육이 가슴에 잘 심겨져야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궁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쉐마,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분명한 신앙의 지조가 그 소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왕의 명령인 금신상 앞에 절하라 명령해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 던진다고 그렇게 명령하는데도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타국에 와가지고 포로 신분인데도 왕의 어명을 여러 번 다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3명의 소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며 위대한 리더들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활동하는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 시대,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은요 너무너무나 총명했고 지혜롭고 민첩했고 빈틈이 없어가지고 다른 신하들에게, 다른 여러 신하들에게 계속 시기를 받게 되잖아요.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칙령을 딱 공표하고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여러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와 그 감사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편안하게 굴 속에서 하룻밤 지내고요, 다니엘을 장사 지내려고 찾아온 다리오 왕이 정말로 보는 굴 앞에 당당하게 살아서 걸어나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하여 다니엘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때까지도 탁월한 디도로 왕조를 뛰어넘어서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요,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엄청난 테스트가 욥에게 닥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압사당하는 큰 고난을 닥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이나 재산이 다 강탈당하는, 종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전부 빼앗겨지는, 알거지가 되는 엄청난 시련이,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닥치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고통 가운데 빠진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 1장 쭉 1절 이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시오. 저주하고 하나님 죽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 안 하게 되는가 보세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이야 쭉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욥이요. 그러면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상황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욥기 42장 1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아들까지 바치는 이삭의 모습이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나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음모가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이나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원망하지 아니하는 욥의 모습, 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들레헴 그 촌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목동이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세 8번째 아들이었고요. 들녘에서 늘 하루 종일 밤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 그의 성실함,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정말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거인 골리앗도 물리쳐 승리하게 되고요,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삶이 평탄하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평안해야 되는데, 그의 삶은 1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20대 초부터 나이 30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의 삶의 여정은 너무너무나 큰 고난이 그에게 계속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대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늘 다윗을 붙잡아라, 다윗을 죽여라. 고을마다, 여러분, 고을마다 다윗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고, 또 군대를 보내 가지고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죽음의 위험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삶의 기가 막힌 죽음의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10여 년의 많은 연단 고난의 과정을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기게 하시고 난 이후에 나이 30에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왕으로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두 지파가 아닌 12지파의 통합 왕으로 나이 30대 초반에 다윗을 탁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이기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왕위가 견고하게 하여 주셨고요, 평안하게 하여 주셨고요, 부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는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궐을, 예루살렘 궁궐을 다 짓고 거기서 잘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속 고난이 아니라 고진감래라고, 반드시 고난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있게 평안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루는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백향목, 지금 사무엘하 7장 2절 이하 쭉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는 피조물인 나는 베들레헴 촌동네 시골댁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셔서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로 만든 궁궐에서 나는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해막 안에 있구나,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다윗이었기 때문에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향기나는 아름다운 터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저 해막 안에 있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여러분 결국에는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고, 다윗 왕이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잖아요. 예? 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 쭉 보시면 보세요. 왕인데도, 예? 왕인데도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은 것처럼 왕은 왕복을 입잖아요, 여러분. 왕인데도 언약궤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요, 왕이 그 길가로 뛰쳐나가 가지고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지 성경에 보시면은 16장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시면 뛰놀며 춤추었다. 막 뛰면서 막 춤추면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제일로 사랑하고 예배드림을 정말로 첫째로 여기며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최고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다윗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마음 중심도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가 텐트 안에 해막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여 언약궤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윗 마음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딱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해가지고 다윗이 실제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결단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다윗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시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 생각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9절 이하 쭉 12절 이하 총 말씀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요, 감동하신 하나님은 다윗 가정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는데 9절 성경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높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나이 30부터 70세 40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는 위대한 왕으로 쭉 사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늘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고, 약속대로 그의 이름이
신구약 880절에 등장하는데 약 100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다윗 불려지는 이름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바디메오 또한 2명의 맹인 시각장애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1명의 그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시면 늘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은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2 맹인도 정말로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여러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이름이나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첫째로 알고 하나님 제단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편히 쉬게 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약 450년 13명의 사사들이 그 왕이 없었을 때 나라를 치리해 나가는데 계속 외부에서 침입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계속 공격해 오도록 450여 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쟁 두려움 속에 편안하게 안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사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할 것이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면서 편히 쉬게 하리라.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는 우리들이 영적 장자가 되어 영적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 자신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내 자신도 번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나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니까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승리,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 평안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쭉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해요.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하 쭉 보시면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집은 여러분 그냥 건물 빌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문으로? 왕조로 킹십을 발휘할 수 있는, 왕국을 이뤄갈 수 있는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자손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다윗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정말 남유다 왕조가 굳건하게 20대까지 이렇게 쭉 전개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는 놀라운 구속사의 주역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흠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시잖아요.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간증하고 마치겠는데요, 벌써 한 5년째 됐는데 우리 이제 비전센터, 선교 비전센터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건축 헌금도 작정하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겹도록 헌신했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인 내가 더 크게 헌신하라, 그런 감동이 심령 속에 강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끝나고 이제 차로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 가면서 이야기했더니 여보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랬더니 또 아내가 그럼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리라고. 예? 그 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했거든요. 여러분 다 우리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 다 헌신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건축 설계를 앞두고 우리가 작정하면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마음을 딱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직 드리지도 안 했는데 다음 주일날에 이제 드려야 되니까 드리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는 마음만 갖게 되었는데요, 아니 그날 아침에 여러분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전 목사님, 따님 우리 성은전도사 우리 신학대학원 조교로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조교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제가 막 우리 딸 좀 조교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할 그런 상황인데 원장님이 여러분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해요. 딸을 조교로 보내달라고.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조교로 2년 동안 가서 교회 사역하면서 조교로 주중에 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미국에 가서 잠깐 어학연수 받았던 저희 아들이요 와가지고 인턴 과정 지원을 했는데 코롱하고 르노 삼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G 화학하고 지원을 했는데 다 합격해가지고 서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LG 화학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6개월 열심히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딱 발령 나가지고 LG 화학 본사에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정말로 드리기만
하기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다 자녀 자손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며 나에게 주신 직분 사역의 자리를 정말로 놓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시면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다윗 가문에게 허락한 놀라운 복, 다니엘에게 허락한 놀라운 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신앙의 명문 가문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